세상의 빛이니.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을 용서한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한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지난 주간 좀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는 뉴스들 중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이제 내일 출소하는 김근식이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출소한 다음에는 의정부시의 가능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 북부지부에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앞으로 출소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원래 인천 사람인데 왜 의정부로 오느냐, 의정부시에서는 이 사람 오는 걸 반대한다. 그래가지고서는 데모 아닌 데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시 시장께서, 그분이 뭐 시장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날 월요일 날 그 출소하는 김근식이 오는 그 법무보호복지공단 그 근처에 있는 도로를 다 폐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법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한 사람을 용납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사촌 형님들 가운데 45쯤 바람이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형님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태워주고 동네를 한 바퀴 타면서 저한테, 야 아무개야 신나지? 고조 보통이 아니다 야. 가죽 잠바를 딱 입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니까요. 60년대에 오토바이를 누가 탑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글라스에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고서는 다니시는데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꼭 20년 만에 중풍이 걸리고, 그리고 중풍이 걸려서 바람 났던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배반하고, 그리고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수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지 되느냐. 아주 우리 집안에서 시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쌩 난리를 치고 부인 아닌 다른 분들이 더 흥분을 해가지고 나가 죽어라, 뭐 어떻게 해라, 마귀야 물러가. 우리 어머니는 뭐 기도하느라고요, 연방 저런 마귀는 물러가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은혜로운 게 없는데, 그날 한날 그냥 너는 죽을 뻔한 여자였는데 내가 너를 건져줬지.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용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사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런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은 얼마나 동네가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눈총이 강하겠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어디 갈 데가 없는 여자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삶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가 없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멋있고 예쁘게 다들 앉아 계시지만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으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들 있는데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또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듣고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무엇 때문이죠?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우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온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다시 회복돼야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8장에서 같은 장에 있는데 12절에 그 여자 용서해 주신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가끔 외곽 지역을 밤중에 다니다가 이렇게 비포장된 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시골에서 논밭 이런 경계에 있는 이런 데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불을 한번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꺼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몰라요. 이 전조등을 딱 끄면요 깜깜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얼른 켜요. 그래서 다시 딱 켜면은 그때야 우리의 시야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빛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해 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와닿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무너졌지만 7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 자체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다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더 강성해지면서 더 그냥 짓누르는데 나라 꼴이 엉망이에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당했던 어려움은 그런 상전이에요. 더 어려운 처지로 굴러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로마의 통치 속에 갇혀가지고 일본의 강점기를 지내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빛을 잃었구나. 빛을 잃어버린 백성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요, 이 빛이 어떤 빛인 줄은 알아요. 자기들의 눈을 열어줄 새로운 믿음의 비전인 것을 알아요. 삶의 윤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부터 법정에서 뭘 얘기하려면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인이 최소한 2명이니까 2명, 3명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맞습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치료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등살에 아무도 예수님이 비친 것을 증언할 사람이 없는, 마치 비에 젖은 새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빛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실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마. 아유 몰라. 검찰에서도 실제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뉴스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왜 검찰에서 뒷돈을 이렇게 받고 이 사람 용서해 줍시다. 특히 회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뒷돈 거래하면서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어떤 용서예요? 내가 너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이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빛 안으로 가나 봐라. 해보세요. 버텨보세요.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빛 안으로 들어와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믿던 분들도 아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젠가요? 조선일보인가요? 어느 뉴스에 기사에 났는데 청도에 소싸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동물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싸움 계속 해야 되느냐, 1년에 뭐 260억인가 소싸움으로 번대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많지 않냐. 근데 소싸움에서 나오는 소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범이라고 하는 소가 청도에서 소싸움으로 스타였어요. 대빵인 거죠. 11년인가 짱이었대요, 청도에서. 전국 1위예요. 헤비급 챔피언이죠. 그렇게 있다가 죽었대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스타면 그분 돌아가실 때 청도 군수랑 경북 도지사랑 다 오셨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와서 그분 장례식을 치러드렸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몸뚱아리는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인간 참 잔인하죠? 11년 동안 그가 싸우는 걸 보고 즐겼으면 돈을 수십억을 벌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좀 놔둬야 되는데, 묘비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도축장으로 끌고 가서 고깃덩어리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는 제 마음이 왜 이상했어요. 왜? 어쩌면 우리가 소싸움에 나와서 11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훈련받고, 여러분 소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가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매일 산을 뛰어다녀야 된대요. 근력을 키워야지 된대요. 200kg가 넘는 타이어에 돌을 채워가지고 그걸 끌고 다녀야지 된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 소싸움에 훈련받고 있는 범이와 같은 소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날마다 일어나서 출근하잖아요. 그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신도림역 한번 가보세요. 시청 앞에 가서 지하철 갈아타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커피 자판기에서 돈 넣고선 커피를 누른 다음에 컵 나올 때 그 커피 채워지기까지 손 넣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전철에서도 고스란히 출근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이죠,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내리면 이제 저기까지 갈 때 좀 종종 걸음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서울은 뛰어다녀요. 그런데 서울은 뛰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왜 그래요? 소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하셨어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좋고 다 써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너는 먹지 마.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홀딱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 아담의 의식이 바뀌어지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요. 참 이상하죠? 안 그랬으면 옷값 안 드는데, 뭐 삐에르 가르댕 뭐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우리 이거 남자들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넥타이 안 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 받은 존재인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왜 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담이요, 그걸 이렇게 벗은 거를 알고 어머 벗었네. 참 이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요, 안 먹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먹으니까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른 무화과를 따가지고서 가렸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다 말라버리니까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벗었기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내 벗은 것을 알려주었더냐? 그리고서는 아담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으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되게 쫀쫀하네.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다고 인간을 이토록 구박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덜렁 옷 한 벌 지어주고 끝이야? 아니요. 인간의 짓는 옷은 고작해야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옷은 뭐예요? 양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영원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옷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안 죽게 했구나, 참 재수가 좋구나, 이걸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노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 여러분, 강원도 어느 깊은 그런 동네에서 5일마다 쓰는 장이 끝나고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다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돌아갈 때 할머니 한 분이 너무 늦으면 못 가니까 그때 버스값이 15원인데 15원 버스값을 아껴서 손주 사탕을 2알을 사가지고 그리고서는 걸어서 들어갈 요량으로 머리에 짐을 지고 그리고 손에 보따리를 잡고 그리고 걸어갑니다. 버스 기사가 저 할망구가 왜 걸어가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15원 아끼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마음이 좀 안 됐는지 그 기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딱 그 할머니 앞에 세우고
할멈 타시오. 오늘은 내가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또 타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가 올라탔어요. 버스가 들어갑니다. 한참 10여 분 가는데 기사가 이상해요. 느낌이. 이렇게 봤더니요, 구미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머니가요, 아까 걸어가던 그 모습 그대로 머리에 짐을 지고 손에 보따리를 들고 이러고서는 버스 안에 흔들리면서 이러고 서 계시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가 너무 이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서 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짐보따리를 내려서 놓으면 염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에서 그 보따리를 못 내려놓는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저는 전에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 재미있게 듣던 얘기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일제강점기에 한 저 멀리 이웃 마을에서 한 머슴이 와가지고 부잣집에 와서 오늘부터 제가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래라. 10년을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장질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장티푸스 같은. 계속 배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힘이 들고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하려고. 어느 봄날 햇볕이 따스하게 나는데 너무 몇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주인이 주는 밥만을 얻어먹고 축냈으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힘을 내서 일을 해볼 요량으로 양지 바른 데 가서 앉아 있는데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보니까 저놈이 김씨가 저게 안 됐어요. 저렇게 계속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침 또 그 옆에 순사 하나가, 일본 순사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모시모시 일로 좀 와보시오.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나 할 게 있는데 들어주겠냐? 한번 해보라. 우리 집 저쪽에 저 양지 바른 언덕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놈이 김씨라는 머슴인데 몇 달 전부터 저렇게 장질부사가 걸려가지고 아파서 저러고 빌빌거리는데 우리가 약은 못 주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홍역이나 무슨 병 걸리면요 이렇게 캄캄한 데 있다가 갑자기 불을 확 앞에서 불 지르면은 그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놀래키면은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본 순사니까 긴 칼을 차고 있으니까 이 칼을 들고 김씨 이놈 잡아라! 그러고서 한번 쫓아가 보셔. 주인은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놀래켜주고 병을 낫게 하려고. 그래서 이 순사가 왁가리 맛이다. 알았습니다. 탁 들고서는 그냥 실감나게 하려고. 그러고서는 쫙 간 거예요. 김씨 이놈! 그러고. 근데 웃자고 한 얘기가 이게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날라 도망가요. 산속으로 튀어요. 그런데 이게 순사도 감각이 있잖아요. 저거 이상한데 쫓아갔어요. 산속에서 잡아요. 딱 목덜미를 잡는데 그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죽인 거는 아니에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년 전에 저 멀리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그 살인범이 누구예요? 김씨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살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깨가 무거워서 죽겠어요. 말 안 듣는 우리 영감, 무슨 말 안 듣는 우리 자식 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걸 다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죄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죄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싸움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매일매일 고단한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악한 거예요. 때가 악한 거예요.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악의 길로 나가는 것처럼 마치 소싸움에서 11년간 송아지를 그냥 피로 그냥 서로 소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뿔로 그냥 바틀이 받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서 그 소가 마지막에는 기진해서 죽어요. 그렇게 소싸움하던 소들은 다 관절염이 걸린대요. 이상한 걸 먹여가지고 다 담석이 걸린대요, 소가. 그래서 날마다 괴롭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는 소싸움에서 승리하면 지가 세계 제일인 것처럼 승리할 때만 그 순간이에요. 마침내는 아무리 승리해도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는 지금 내가 노리는 승리,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단순히 내가 생각했던 뭔가를 얻을 때 이게 뭐 대단한 건 줄로 알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이 회장만 되면, 사장만 되면, 우리 집 32평으로 이사만 가면, 뭔가 그것만 이루어지면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방학이 2달이나 됩니다. 여름방학이. 와, 어쩜 그렇게 긴지요. 2달 만에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동생이 그럽니다. 오빠 내일 개학인 거 알지? 숙제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숙제 때 제일 빼놓지 않는 숙제가 일기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일기 쓰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평생을 일기를 수첩에다가 매일매일 쓰시는데 저는 그 일기 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쓰는데 방학 때, 방학 끝나는 날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일 또 얼마나 때리실까. 동생, 이 일기를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날씨가 문제예요. 7월 2일 날 해가 떴나? 비가 왔나? 이게 머리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적인 머리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날씨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달치 날씨를 동생 일기장을 빌려서 다 써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고모네 집 갈 날이 2주 남았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쓰면 돼요? 이제 13일 남았다. 12일 남았다. 잘 갔다 왔다. 그 다음에 갔다 온 지 하루 지났다. 이러면요, 한 달치 일기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댁으로 옮겨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방학 때 일기가 2달이 고모네 집하고 할머니네 집 한번 갔다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뒤지게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별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데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바람만 좋은 줄로 알고 물질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살다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은 없을까?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겉으로 본 그런 남들의 허물들은 다 잘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은 밖으로만 뚫려져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밖으로 난 눈 말고 손가락 요런 데다가 눈 하나 줘가지고 하면 다 보이게끔 내시경 갈 필요도 없이 이거 하나면 다 아이고 얘 식도가 부었군요 뭐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으로 뚫린 눈만 주셨어요. 그러면 안으로 뚫린 눈은 뭐가 있어요? 그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길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부산에서 30년 전에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너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냐, 친구가 죽으셨대요. 아니 이게 죽으실 수도 있죠. 장로님 연세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너무 일찍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친구도 장로래요. 구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세상에요.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머릿속에요. 그건 뭐예요? 성병으로 매독균이 가득한 거예요. 회충처럼.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뚜껑도 열지 못하고.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냐. 마지막 밤이죠.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나 참 이상하다. 30년 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구포역에 내렸는데 구포역에서 내리시는 남자들은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웬 예쁘장한 아가씨가 쉬었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다 가라. 뭐예요? 매춘부죠. 군대 3년 꼬박 힘들게 고통당하고 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군대 제대하는 딱 하루 그 여자랑 잤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다 잘 지내는데 30년 뒤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지만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부지런히 사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지 말고 지하철에서 그저 역 가까운 데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차역 안에서도 달려 뛰어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너희는 모른다. 주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걸 누가 믿어? 그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셨겠지. 자기가 그러면 하늘에 속했다고 그러지 마귀한테 속했다. 좀 그러지 말고 예수님에 속한 그 나라로 따라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배우거나 연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계시의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왜 오셨는가? 15절로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손해나는 일 같아요. 지금은 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손해나지 않고 돈 잘 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4, 50년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나눠주는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이 순복음교회 거기에 간증이 하나 실려 있었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런 간증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종로 3가에서 분식집 하는 그런 분이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가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분은 한다면 하는 분이야. 그래서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까지. 그러면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잘 돼야 돼. 그런데요, 점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양쪽 옆에 분식집은 바글바글해. 우리 집은 안 돼. 교회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김아무개 왜 안 나오냐? 학원 옮기는 것처럼 걔 교회 그만두고 딴 교회 갔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분이 이상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다시 선택해보자, 그리고서는 그 종로 3가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신촌 앞에다가 다시 가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1년 뒤에요, 12월 달인데 신문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종묘 개발 시작, 정부에서 종로에 있는 모든 상가들 다 매각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매각을 했냐면 정부 고시 가격으로. 짜자자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요, 신앙 안에 있을 때 뭐가 예수님 믿었어, 교회 나갔어, 11조 드렸어, 복 받았어, 잘 됐어,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요, 누구나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믿어도 그 풍랑이 비껴가지를 않을 때도 있어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누굴 따르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내보세요. 1년, 2년 지나면 종묘에 같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당신 정부에 아는 사람 있지? 아무개 엄마, 당신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면 정보를 줬어야지, 우리한테도. 그때는요, 가게를 팔 때는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리금이 수천 수억 원이에요. 그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포수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내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내 원하는 바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가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까?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너무 뺀돌뺀돌 잘 알아요, 자기의 삶.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디로 갈까요? 나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은혜 안에
복된 말이 될까요? 그런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요즘 말 잘못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참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우리가 강릉에서 미사일을 했다가 또 홍구멍이 났어요. 쏜 게 다시 왔어요.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더 웃긴 거는 또 북한에서는 또 150대 비행기가 또 떼요. 그때 그 150대 중에 몇 대가 추락을 했대요. 그 왜 추락했냐니까 엔진 손 안 보고 떴대요. 이게 무슨 코미디를 찍으려고 그러는 건지, 연출은 누구고 감독은 누구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고,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하는 건지 뒤풀이 하자는 건지.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다시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